할렐루야. 예, 2020년 새해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복되고 좋은 일이 항상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또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완벽한 이상형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아시아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를 수소문하면서 이상형의 자기 남편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60이 되도록 그 자매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래 이 지구상에 너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그렇게 한 사람도 못 만났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정말 마음에 속 드는 완벽한 남자를 한번 만났다. 그런데 그 남자도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더라.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사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직장인도, 완벽한 지도자도, 심지어 완벽한 교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완벽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정말 완벽한지는 알 수가 없지요. 언젠가 방송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항상 집안을 청소에 열심을 다해서 반질반질 깨끗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카메라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쫙 비춰보니 눈으로 보기에는 뭐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데 온 집안 곳곳에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이 지금보다 더 밝아져서 이런 미생물에서까지 흔히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손을 깨끗이 한다고 밥 먹기 전에 비누로 씻는데 아무리 열심히 씻고 막 이때 달러 해도 세균의 절반도 안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 소독제 가지고 적어도 3분 이상을 소독을 해줘야 그래야 한 8, 90% 떨어져 나가지 완벽하게 세균이 없는 깨끗한 손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볼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귀가 지금보다 2배만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들은 모두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시다시피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매일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지구가. 그리고 1년에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돌죠. 그죠? 이 지구가 이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1시간에 약 10만 7천 킬로미터. 초속으로 치면 30km입니다. 여러분, 강한 태풍이 초속 30 내지 40m입니다. 근데 초속 30km니까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귀는 1초에 20분에서 2만 번 진동하는 음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귀가 너무나 밝아져서 개미들이 서로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다 듣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요? 여러분, 미국에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개만 듣고 달려올 수 있는 신호용 호루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획 불면 사람은 안 들리는데 개는 듣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듣는 청력의 범위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코는 약 10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만 배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진돗개나 새파트처럼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다면 맞지 않아도 될 온갖 냄새로 그 악취, 역기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 코, 귀를 적당하게 보고 듣고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완벽한 창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완벽하게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시작했고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2019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많던 시간이. 1년 365일 중에 우리는 5일을 지금 살고 있고 360일이 남아있으니까 2020년은 이제 첫 출발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2020년도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우리가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개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또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잘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그 자체만 목적을 두고 살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냥 지나고 나면 안개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언젠가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무슨 상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간 적이 있어요. 이야, 그 뭐 엄청난 호텔 처음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특급 호텔에서 상을 준다니까 뭐 양복도 드라이 해 입고 말이죠. 나름대로 막 머리 손질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막 넥타이를 뭘 메고 갈까 하고 갔는데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주는데 나는 뭐 별로 장려상 정도밖에 안 되고 대상 받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나는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서 종이 한 장 받고 밥 한 그릇 먹고 왔어요. 허무했죠.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결정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자,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누구나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살면은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네? 아무리 많은 일,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간 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참 큰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살아도 내 생명 바쳐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해보려고 산가들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평생을 바친 사람 많습니다. 요가하고 선도하고 그리고 참선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수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인간이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자기 몸을 위해 살다가 마치는 것은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 사람답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는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느끼고 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평생을 육신에게 속하여 갈등하며 낭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표로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은 영으로 사는 성령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영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밥을 먹인 것도 다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밥을 해 먹고 청소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도 영적인 일로 우리가 영원히 남는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 안에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건지 바른 길을 배울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아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있는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그 무리를 운행했단 말은 이 원에 보면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알을 그 날개 속에서 감싸 돌린 것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 상태에 있는 이 땅을 질서 있게 정돈하십니다. 공허한 땅에 수많은 생명체와 피조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또 캄캄한 이 땅에 찬란한 빛을 만드셔서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정돈된 것을, 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충만한 것을, 캄캄함보다는 밝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여러분 나도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질서와 나태와 혼란함을 정돈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정돈하세요. 막 잡념이 있고 막 여전히 뭐가 하고 싶고 뭐가 막 하는 게 너무 욕심도 많고 여전히 막 갈망도 많고 여전히 뭐 허황된 생각이 많다.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소지품,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의 가정, 혼란스러운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정돈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 내리고 그 말씀을 쫙 붙들고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조회하죠. 조회. 그래서 운동장에 막 애들이 다 서있으면 너 중간에 있는 너 기준 하면 기준!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맨 앞에 섰거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종종 제가 6학년 12반까지인데 6학년 6반이니까 기준해라 합니다. 기준! 그러면 딱 오와 열을 딱 질서가 잡힙니다. 네? 여러분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에 뻥 뚫린 공허감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에는 항상 허무함이 있잖아요. 뭔가 안 채워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뾰족할 수도 없어. 이게 아닌데 말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세월 보내서는 안 됐는데 말이지. 내가 이러다가 금방 나이 다 먹을 텐데 말이지. 세월 당해버리는데 이러다가 금방 우리 자식들 커서 다 떠날 텐데 이러다가 죽을 텐데 뭔가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의 문제가 채워지면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항상 선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촥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니 하늘과 땅이 나뉘고 바다가 생기고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생겨나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바람아 잠잠해라니까 바람이 턱 잠잠해. 파도야 고요하라. 고요해져 버려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무조건 순종해요. 100%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물들어가서 이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요,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특히 계명을 순종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는 이 반대로 거역하며 살기를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요, 온갖 생명체가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범사에 온갖 좋은 은혜와 복과 기쁨이 생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세요. 항상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 일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보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처럼 내가 보기에도 좋도록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물론 봉사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일도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가림이나 날림으로 하지 않는 그걸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이지만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도공이 그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불을 떼서 해서 그것을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아이고, 저거 그냥 내 주변은 그냥 쳐가지고 물통이라도 할 텐데 말이지. 근데 깨버립니다. 왜?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일해놓고 내가 말해놓고 내 마음에 안 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밖에 안 됐나? 에라 모르겠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끔 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은 이런 새벽에 촥 집에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걷지 않는 새벽 눈길을 내가 끌어오면서 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이 비틀비틀 막 비틀비틀해요. 그래서 일부러 똑바로 걸어본다고 이렇게 딱 발 모양까지 해서 내가 똑바로 이렇게 기차 레일처럼 그렇게 할 때로 한번 걸어보려고 이렇게 봐도 또 삐뚤삐뚤해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듯이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믿음 생활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말도 좋게 해주고 대접도 좋게 하고 관계도 좋게 맺고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참 잘했다. 참 말 잘했다. 참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 보기에 좋도록 생각하면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제가 연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그냥 재미없게 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하루를 만들 때 하루를 4종류로 만들었더라고. 하루가 4종류예요. 왜? 아침, 저녁, 밤, 낮. 하나님 하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루가 우리의 눈 떴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낮만 쫙 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아침은 우리가 아침이 쫙 되면 상쾌하잖아요. 새롭잖아요. 막 세수하고 막 출근한다고 바쁘게 막 스치고. 네? 그리고 밤이 되면 왜?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 마쳤다. 좀 느긋하게 좀 쉬자. 피곤하다. 좀 푹 좀 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녁을 주시고 한낮에 해가 쫙 활기차게 일을 하고 밤이 캄캄하면은 이제 조용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이 하루라는 날을 아침과 저녁, 밤과 낮으로 다양하게 꾸며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식물을 종류대로 여러분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에는 해가 해도 여러분 아침 해가 다르고 정오의 해가 다르고 저녁에 석양의 해가 다르잖아요. 달은 말할 것도 없죠. 보름달, 반달, 초생달, 금음달 별들도 어떤 건 더 많이 반짝거리고 어떤 건 희미하고 북두칠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바닷속에 숲속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생물들을 다 창조해놨습니다. 날아다니는 거, 기는 거, 폴딱폴딱 뛰는 거. 예.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전혀 다른 이런 개미와 코끼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자연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각자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이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다운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답게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못된 짓 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여기 외국인들 다문화층에 있는 분들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너와 나의 개성이 아무리 뚜렷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잊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세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굴도 똑같고 맨날 옷도 똑같게 입고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만약에 내가 닭으로 태어나 보세요. 개로 태어난 사람 하다가 어느 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참 귀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지옥에 안 갑니다. 지옥 가는 개 있나요? 지옥 가는 닭이 있나요? 짐승은 지옥 안 갑니다.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존귀한 영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상한 짓 해보세요. 그건 엄청난 책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영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어렵고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폭삭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던 대우라든지 나라가 망하잖아요. 예?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큰 조선소 이런 거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새 생명을 받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폭망입니다. 폭망. 부도나 버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올해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내 삶에서 받을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도전할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올해 안에 해결받으리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내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 한 해의 믿음 생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어요. 종처럼 눈치 보는, 속으로 설설설 기는, 목소리만 큰 그런 사람 살지 말고요. 내 중심 속에서 당당하게 그림자 없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영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이런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평생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아쉽다. 섭섭하다. 참 인생이 고롭다.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은 죄와 고통으로 막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펴지 못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인생이 구겨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을 누르는 어둠을 떨쳐내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혼돈스러워도 괜찮아요. 텅 빈 인생도 괜찮아요. 캄캄한 인생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공허한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득 차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정말로 영원히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육신대로 몸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막 그냥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해라도 입에 불칠이나 하지. 이렇게 해서 살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교회를 와도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육신 예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몸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힘을 느끼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했어요. 영으로 살아야 내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만이 새 하늘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슬플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거든요.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불행이 달아납니다. 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그렇게 살면 내가 생각해도 좋네. 되네. 하나님 모시기도 좋은, 힘이 좋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보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이 되세요. 내가 보기에 당연히 좋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새 출발하는데 뭐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작하는데 뭐가 잘 안 맞아. 뭔가 이게 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괜찮습니다. 이 세상도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었어요. 하나님 다 정리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첫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지 말고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